구약성경 919페이지 잠언 8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 93%가 이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95.9%고 남자분들은 91.3%나 비타민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만성피로, 우울증, 골다공증, 수면장애, 감기, 비만, 관절염, 치매, 당뇨 이런 병이 너무 쉽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비타민 D는 이제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방법이 햇빛을 쬐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외선을 충분히 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2, 3일은 한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손이나 팔이나 해서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피부암, 피부 노화 또 촉진되니까 또 햇빛 쬐는데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햇빛을 만나는데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인색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참 발달돼가지고 전화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카톡으로 그냥 보내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사귐, 교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물론 문제 해결도 됩니다.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인 사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연인 사이. 그렇지 않고 사돈 사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사돈이 처음에 만나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없어요. 전 다행히 제가 목사하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얘기만 많이 했어요. 자연적으로 그냥 전도만 합니다. 우리 제 사돈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참 불편한 사이가 사돈 사이입니다. 얼굴도 마주 보기도 힘들고 무슨 말도 하지 못하고 연인 사이는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인 사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돈 사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사돈 사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주일학교 복음성가에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억수로 좋겠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도 없습니다.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다윗입니다. 이름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텅텅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뭐라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 알리시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 그러죠.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 그러고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계시, 기적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천지 창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꽃 하나를 봐도 하나님 살아 계시네. 야. 그리고 사람 양심을 통해서 우리 선한 양심 하나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양심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특별 계시는 직접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모세 외에는 특별히 만나 주시는 분 없습니다. 그것도 등만 보여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직접 오셨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본다는 곧 하늘 보았다. 하나님 자기 계시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 계시라고 하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성경 시대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나 이 성경 말씀으로 가장 쉽게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가장 쉽게 만나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보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열정을 다해서 찾고 두드리고 만나라고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써야 된다. 힘써야. 오늘 잠언 8장 17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행가에도 사랑 노래가 많은데 복음성가에도 사랑 노래 참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뭔가? 오늘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의 대표죠. 5월 12일 날 영천에 은혜사 오시는가 봐요. 한교안 전 총리가 합장을 안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고기다 딱 들고 합장도 안 하고 그냥 손을 그냥 가져다 놓은. 옆에서 다 합장하는데 논란이 있어요. 김영상 장로님은 그 절에 가긴 가고 또 합장 안 하고 목례는 했다 하거든요. 이미망 장로님은 합장을 했대요. 그냥 갈바도 합장하고. 그리고 대통령 졸업 후에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근질에 갔다 왔습니다. 이야, 하나님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놀라워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 보신다니까.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나는 우리 영적 좋은 구석에 있어서 아주 참 하찮은 사람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일일이 다 보시네.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래,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교안 이 전 총리는 50년 동안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졌다. 세상에나 세상에. 그 대법 법관으로 있을 때에 가는 곳마다 기도 모임을 다 만들었답니다. 그만큼 독실하다. 얼굴이 한번 고래 생겼잖아요. 독하게 생각. 다니엘 같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이야, 세상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가서 내가 시인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도 부인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차기 대통령 후보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데 우리 형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성지 말하면 안 섬기는 것이죠. 그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 우리 착각하기 쉽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우리가 이게 같이 지내보면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본 뜻을 압니다. 한번 지내보면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구나, 성격이 어떻고 다 압니다. 그렇다고 결혼도 살아보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연애를 참 잘해봐야 돼. 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신경 쓰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 하나님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요,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칩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오십니다. 모세 가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뭇가지가 사라져야 되는데 세상에 나뭇가지를 그대로 있고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뭔가?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갔더니만 세상에 거기서 또 말을 다 하네. 모세야 모세. 그 이름도 다 알고 모세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더니만은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다. 왜 모세를 만나 주시느냐? 이 모세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죠. 어머니 어릴 때부터 민족 사랑, 동포 사랑, 그걸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족 사랑, 불타는 민족 사랑.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힐 때에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한 주먹으로 때려팼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사랑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모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죠. 대면에서 만난 모세가. 사무엘상 3장 4절 보면은요, 사무엘 그 당시에 12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릅니다. 만나주십니다. 왜 사무엘을 만나느냐? 사무엘이 한 3살이나 4살 때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무엘은 성전을, 하나님이 지은 성전을 늘 사모하고 성전을 또 이게 하는 일을, 거기서 하는 일, 봉사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무엘이 참 대단하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붓고,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정 시대로 또 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의 정성을 일깨우는 그 감당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욥기 23장 12절 말씀 보면요, 욥이
이 30년 동안 고난을 받다 그러는데 요만큼 고난을 당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심한 고난을. 근데 이 욥이 고난 동안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만남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이 귀하게도다. 그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에 아침, 점심, 저녁 그 일정한 저 식사보다도 밥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느라고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아픈 것조차 잊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이 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랑이 참 많이 지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하면 변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좀 마음이 좀 믿어지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면 뭔가 또 교회 좀 잘 나오고 또 헌금도 좀 하다가 하나님 또 내한테 어려움 주고 좀 힘들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 또 헌금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간절이라는 것은 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히 마음을 다해서 절실하게 말이에요. 이 간이 쩌리다. 이게 간절입니다. 간절. 요즘은 이게 간절이 별로 없어요. 간절이. 이게 믿음의 하나님 만나는데 방 여소가 자기 자신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다는 말이 건강한 부자, 건강의 부자, 지식의 부자, 권력의 부자, 물질의 부자. 하나님은 아니래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권력도 다 넉넉하니까, 살아가는데 풍족하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의외로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모습, 그 상태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19편에 71절인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니까 아프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간절히 하는 간주를 1번 해가지고 새벽에 해야 돼요. 새벽에. 이 새벽에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캄캄하게 해주시는 건 잠자라고 쉬어라고. 그런데 그거를 깨워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잠 되게 올 때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 새벽에. 자기 자신의 평안, 자기 자신의 유익, 이것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평안, 안녕, 유익, 이거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거듭나고.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어렵지요. 물론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일 새벽에 4시 되고 꼭 깨워주십시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혹시 안 깨지면 어떡할까? 내가 물 먹어가면서 깨가지고 제가 몸을 깨가지고 교회 나왔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새벽기도 거의 다 하던 한두 번 빠졌는가 새벽기도.
옛날에는, 그때는 능력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 그래서 설교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여하튼 말씀을 재밌게 은혜스럽게 막 능력 있게 병 고치는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자기에게도 막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몇 기도했고, 목사하고부터는 설교를 죽쓰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하니까 이게 또 이게 목사 자꾸 설교 죽쓰면 잘리잖아요. 욕먹고. 그래가지고 설교 죽시지 않기 위해서 또 새기도 하고 또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였어요. 7 귀신 나갔으니까 얼마나 몸이 가볍게 참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님인 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고생할 동안에 몸소 음식 수발하죠. 보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12제자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도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제공하고 보살펴드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실 때에 향품을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가지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간절함.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지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은 옥문이 열렸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좋아하면, 보고 싶어가지고 무슨 수를 써도 만나잖아요. 시편 84편 2절에 성전에서 봉사했더니 고라자손의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간절히 찬다는 말은 기도와 연관됩니다. 기도와.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안 만나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를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을 만나죠. 또 돌아오는 길에도 또 이제 그 야곱 에서가 형이 온다는 걸 듣고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 아니하시면 천사 만나가지고 나한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낳아준다고. 나 간다. 가야 된다. 벌써 동이 터온다. 안 됩니다. 나한테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십시오. 어쩔 수 없이 천사가 이제 복을 주시죠. 복필을 줍니다. 그 정도의 간절함.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 마음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에 힘써가다가 안 되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네. 치 아프자. 그만하자. 만날 때까지.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처음에는 잡생각 나고 기도하기 싫고 짱 나오면 이러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다 물리치고 잡생각을 다 물리치고 뭔가 압박감 누르는 거 두려움 이런 걸 무서운 거 다 물리치고 계속 쭉 하다 보면 따스한 능력이 탁 오잖아요. 몸에 힘이 차고 그런 경험을 하루 또 이틀 3일 1년 2년 10년 딱 채워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쓰신다니까요.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 저야 이리 말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3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세상은 악을 행하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안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나쁜지 못된지 지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는 만나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악한 길에서 세상 길에서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겸손해.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오늘은 겸손하니 겸손해. 나는 뭐 다 됐다. 이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낮춰야 되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마음이 낮은 자들이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하나님 웃으면 안 됩니다. 또 이웃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낮은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의외로 마음이 참 높아진 사람 많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높았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죠. 재물을 갖고 있죠. 율법을 갖고 있어가지고 마음을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하실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말은 잘하는데 속에는 더러운 걸 가득 차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안 낮췄다는 거죠.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친밀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만 만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어라. 친밀한 기도를 해라. 그 평상시에 꾸준한 친밀한 기도를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만나주셔도 꾸준히 참 친밀하게 만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지요. 다윗이 BC 980년 경의 사람이니까요.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 살펴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자기 목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그리워서 하나님 하면서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전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져. 다 더러운 자가 돼. 다 더러운 자가. 세상이 치우쳤어요.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심각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잠언 8장 17절 밑에 보면, 왜 만나라?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기이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재물 주시려고. 그렇죠? 18절에 부위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 부자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살잖아요. 경제적으로. 그죠? 우리 한국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저는 교회 다녀가지고 소리 나는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어렵다 한 게 없어요. 딱 1년만 제가 고생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성서신학원 들어갈 때 1년 동안 집에 쫓겨나가지고 1년 동안 고생고생했어. 이야, 배도 고파보고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많은지. 만두집 옆에 지나면서 만두 먹고 싶어가지고 꿀떡꿀떡 넘어가면서 지나게 나오고. 근데 1년 딱 지나니까 하여튼 먹는 거, 돈 문제는 이제 걱정이 없어요. 부자입니다, 부자. 막 싸우고 먹고 있다니까요. 김준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올해 1월 달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올해 4월 달인가 하여튼 근데 아이 부러워서 야 나도 이제 목사내가 목사로 출세해야지 싶은 게 김준호 목사님이 자기 통장에 미국에서 14억을 보내왔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자기가 평생 가발 만들어가 팔아가지고 14억을 모아놨는데 목사님 두레마을 하는데 거기 쓰시라고 14억을 돈에 넣었다. 와, 그 소리 듣는 제가 배가 아프고 아직까지 배가 아파요. 김준호 목사님은 이제 거기다가 14억 더 못해가지고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는데 두레마을에 한번 동두천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레마을 그쪽에. 아, 부러워. 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했으면 돈 생깁니다. 돈 생겨. 돈 생겨. 예. 세상에 부자 됩니다. 세상에 권력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세 분 됐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잖아요. 그죠? 김영삼 대통령. 또 이명 대통령 그분도 다 장로님이시고 또 한 분 계시던데 전주교잖아요. 예, 그래요. 부인의 그런 것 같아요. 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장 찬송.